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겸손함과 온유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겸손함과 온유함이 이 땅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승했던 모세, 그리고 그 모습들을 담기를 원하는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 육신의 구석구석을 살피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양식으로 먹고 그 빛으로 비추어 어둠과 썩어짐과 눅눅함과 습한 것과 젖은 것 하나 없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우리 안에 그 어둠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질고와 문제와 아픔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바 그대로, 말씀하신 바 그대로 받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능력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서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님이신 농부이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열매 맺는 시간, 열매 맺는 자리, 열매 맺는 우리 영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결실을 맺겠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주님께 딱 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행복한 시간, 깨어있는 시간, 정신 차리는 시간, 말씀으로 새겨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소리가 좀 좋아졌죠? 예. 그 먹던 약을 이렇게 끊으니까 하루 만에 목소리가 좋아져요.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이렇게 끊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제 바로 회복이 됩니다. 다른 것도 다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회복은 된다 그래요. 지난번에 치료를 받으니까 여러분 진짜 이건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 방사선 치료 받은 그 부분이 이제는 다시 올라올 거는 아니라고, 다시 생기진 않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이제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이 좀 우려하시는 바로 이걸 왜 또 들어가가지고 또 치료를 받으셔요 우리. 실은요 이게 창피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아무 데서나 막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이 제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가 지금 다 찢어져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지난번에 치료받을 때 이게 정도도 좀 심하고 한 번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노폐물과 찌꺼기들이 이제 다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게 이제 염증이 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거든요. 시간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염증이 생기고 종양이 아니라 이제 이게 고름이 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엄청나게 고통이 된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원래는 그거를
겉으로 보여지면 어떻게 하죠? 짜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에 있는 거라 짤 수가 없어요. 건들면은 제가 아주 그냥 기절을 해요, 아프니까. 그래서 인제 앉아 있지도 못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그런 건데, 그래서 1차 그때 수술을 받은 게 그걸 이렇게 째고 그 안에 있는 걸 긁어낸 거예요. 그런데 인제 그게 긁어내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알아서 다 나와야 되니까 이게 거의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잘라 가지고선 다 이렇게 헤집어진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 저 엉덩이 깊숙이 들어가요. 엄청 아파요. 이제 열어 놓은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열어 놔야 그 안에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게 원활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시간 지나는 사이에 그 안에가 또 이렇게 고름이 찬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거 긁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선생님을 잘 만났어요, 제가. 선생님을 잘 만난 게 아니라 가만히 지난번 진료를 갔다 왔더니만 선생님을 만난 이유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치료받고는 선생님이 저한테 "이거 한 번 더 긁어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한 7, 8살 많으신가? 그 큰형님 같은 뻘이에요, 저한테. 되게 잘하셔요. 잘하시는데 속마음은 그게 하는데 이제 겉으로는 표현이 좀 서툰 분 같은데. 그랬더니만 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받으셔야 되겠대요." 그렇게 해서 요걸 갈라 놓고 "이제는 그 안에까지 깨끗하게 그러면 청소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수술 날짜를 잡고 입원해야 되는데요. 나오면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은 제가 할 테니까 주일 예배나 잘 드리시죠." 이러시더라고요. 실은 제가 목사라는 걸 얼마 전에 아셨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아내 되시는 아내분만 교회를 다니고 이 의사 선생님이 교회를 안 다녀가셔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교회 다니셔요?" 그랬더니만 "아이 우리 마누라 하나 나가면 되지요." "아니요. 선생님 교회 나가셔야 돼요." 제가 왜 그 병원에 그 선생님을 만났는지 알게 됐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저 몸뚱이 하나 치료받으면 그만이고 빨리 좀 치료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거기를 그렇게 자주 가고 그 선생님을 자주 만나게 됐느냐, 이유를 알았어요. 저는 저 하나만 치료받는 데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내신 거예요.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나오면서 그랬죠, 제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제 수술 받으러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수요일까지 있어야 돼요. 이제 수요일 날 나올 텐데 그 수술 받고 이 병원에 있는 동안 이제 제가 그분 또 만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 그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는 없지요.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넌 너살궁리만 하냐? 저 한 영혼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위해 내가 계획한 건데." 그래서 그 다음엔 아파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분 만날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모르죠?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찢어 놓고 그 안에 고름이 얼마나 잡혀 있고 상태가 어떤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저를 수술한 그 의사 선생님만 잘 알아요. 제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뭐도 하자, 뭐도 하자, 뭐도 하자." 그래요. 그럴 때 저는 거부하지 않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깐요. 그래서 제 속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저는 그분 얘기를 신뢰해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그 선생님보다는 그 속을 몰라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제 엉덩이를 창피하지 않게 맡겨요. 너무 잘 아는 분이니까. 그분밖에는 없어요. 여러 선생님도 계시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이 속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맡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의 속을 잘 아시는 거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을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교회 다녀라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내 속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분께 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아픈데요. 미안해. 아픈 건 내가 미안한데 그렇게 아파서 내가 너의 속을 너무너무 잘 알지 않니? 그리고 나는 너와 늘 함께 있고 싶어서 너의 그 아픈 것을 통해서 너와 자주 만나고 너와 이야기하고 너에게 손을 대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그런 아픔을 허락한 거야. 그건 미안해. 그런데 난 너무 좋다. 내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늘 내게 찾아와.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고생스러워요. 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니 난 내가 늘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찾는 게 너무너무 좋아. 아프고 힘든 건 미안한데 난 네가 나에게 그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그리고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아픈 그 속 사정을 그 의사 선생님처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왜 아프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닫게 됐어요. 그분을 위해 제가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 선생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리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과 환자로 만난 관계에서 그 선생님을 제가 한 영혼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좀 걸려도 아픔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1년 이상을 그분과 만나면서 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수술 끝나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에이, 다 됐어. 다 났어요. 가면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 먹어. 그때도 제가 목사인 건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희한하게 그분이 나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으로는 그분도 하나님이 나를 좀 꽉 붙잡아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헤아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제가 왜 병원을 다니고 있고 왜 아프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살려줄 건데 지금 살려주지 않으면 죽게 될 저 영혼은 네가 내가 보낸 대로 가서 살려내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응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병원에 가는 게 예전엔 정말 죽을 만큼 싫었는데 요즘엔 그분 뵈러 갑니다. 그리고 내 속을 알고 있는 그분과 속사정을 나누고 그렇게 나누면서 그분의 얼굴을 뵐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 위해 의사와 목사가 만났으니 두 사자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게 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다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네요. 저는 그분 구원해내는 걸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벽 빨리 낫는 것보다 그분 구원해내는 것을 먼저로 놨어요. 그래서 그분 구원해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또 거기에 그렇게 끼어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두 사자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와 그 담임 목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라고 보낸 바로 그 의사 선생님. 저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그분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분명 누군가 어떤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프시면 나만 축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선 살아난다는 역사를 잊지 마시고 믿으시고 반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잘 챙기셔야 합니다. 열매.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참 풍성한 열매가 떠오르는 교회입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명절 예배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셨나요? 제가 올려놨어요. 편하게 잘 들으시라고. 거기서도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새벽기도 채널인 보아스의 반모퉁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열매 얘기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열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되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영혼들이 살아났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요한복음에서 제가 얘기 드렸죠. 주님과의 관계, 성도가 주님 포도나무 그 원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거기에 열매가 달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자의 특징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찰싹 달라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나 혼자 그 열매를 따서 수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이 열매는 놀라운 나눔의 거리가 됩니다. 나눠주어 그들이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신앙생활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가늠을 해본다면 그에게는 과연 그런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열매는 말씀드렸듯이 말씀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였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걸 형통이라 하지 않고, 성경에 의하면 형통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려면은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받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건지 인정을 안 하는 건지 너무너무 고집스럽게 아직까지도 이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게 완벽한 삼박자로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받아서 그걸 행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열매가 풍성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주변과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 교회이지요. 정말 두고 보기에 아까운 교회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그 수준까지 이르렀는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다음 특징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식물이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그 식물이, 나무가 뭐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자라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일 연장자인 우리 김금래 권사님의 예를 들었죠. 우리 김금래 권사님이 이제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는 계속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성장. 이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는 완벽하게 끝? 아니요. 데살로니가 3장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온전한 교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내놔도 손색이 없었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렇게 신앙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의 이것도 이렇게 돼서 실망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야, 이거 봐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기대를 꺾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 한복판에 서 있는가? 보십시오. 정말 성장의 성숙을 거듭하고 열매를 거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죠. 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원 텍스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말씀에 밝아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행함으로 행했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열매의 결실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저는 이걸 사단이 노렸다고 봅니다. 그 성숙하며 성장해 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냐? 어떤 문제였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러네. 뭔가 조금 걸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네라고 느낌은 받으셨는데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황은 살피시지 못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렇게 잘 나가는 믿음 좋은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는 본문이 3장 4절과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 그렇게 믿음 좋은 교회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라고 본다면 3장 4절 너희에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뭐요?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여러분 행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원칙은 뭡니까? 저는 여러 번 그냥 행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또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행하고 또 행하라.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행하고 또 행하라는 말은 언제까지 행하라는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그러니까 언제까지 행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짜증내지 마세요.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는 언제까지 그 말씀을 행해야 하느냐? 말씀이요. 이루어질 때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고 또 행해야 합니다. 이게 행하는 거를 한 번만 얘기해도 되는데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짐작이 돼요. 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받고 알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풍성한데 뭔가 문제가 생긴 부분은 뭐지요? 그 말씀을 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처음에 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근데 이건 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미 겪으신 일이고 앞으로도 겪게 될 참 염려스러운 일이에요. 6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게 이 교회에 이제 문제가 발생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행함에 있어서요,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간이 가다 보니까 유혹도 오고 미혹도 오고 교회 자체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도들이 게으르게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일단 끄집어낼게요. 게으르게 행했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두 번째로는요. 그 게으르게 행했다라는 걸 설명을 뒤에서 해주고 있네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했다. 그 우리라는 말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선교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들이 뭐했죠? 그들을 여기 전통대로 행해야 하는데 전통대로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전통은 뭐 옛날부터 내려져 온 뭐 역사 유래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전통대로라는 말은요. 가르친 대로예요. 가르친 대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게으르게 행했어요. 그 게으르게 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뭐냐?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요. 그러면요, 가르친 대로 행해야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은 많고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풍성해졌고 말씀을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교만이 들어가고 그 말씀을 좀 아는 것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행하고 또 행해야 하는데 이들은 게으르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행했다는 걸까요? 말씀을 너무 아니까 조금 안다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 소견대로 사사시대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에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보기에 좋으니까 따먹어버린 거예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고 또 행해야 선악과는 계속 남아있는데 그걸 따먹어버렸어요.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열매가 사라져버린 거죠.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 중에 문제가 바로 말씀이 더욱 풍성해지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많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으나 이들은 그 말씀을 많이 알면서 겸손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또 행하는 게 아니라 게으르게 행하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이것부터 살펴봐야 돼요. 게으르게 행했다,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보십시오. 그들이 게으르게 행했대요. 여러분 여기 게으르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을 피우는 이 전문용어로 농땡이를 피우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게으르다라는 말은요, 아타크토스라는 단어인데, 아타크토스라는 말은 여기마에 게으르다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민기적대고 시켜도 한참 있다고 시컨도 울고 꼭 우리 애들 얘기하는 거. 빨리 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 하면 되잖아요. 안 하고 있다 꼭 저녁에 아주 부랴부랴 어떨 땐 다음날 아침에 가가지고 뭐 찾고 그러면 옆에서 이제 항상 들려오는 소리가 있죠. 그걸 미리 했어야지. 먼저 해놨어야지. 한참 들리고 항상 들리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게으르다라는 말, 아타크토스라는 헬라어는 원래 뜻이 개역 성경 있죠? 옛날 성경에는요. 규모 없이 행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규모 없이. 게으르게 행했다라는 말을 규모 없이 행했다. 어찌되었든 아타크토스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행했다. 제멋대로. 그게 그 뜻이에요. 게으르게 행하다라는 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건 개성이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독특함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에요. 제 멋대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요. 오늘은 교회에 갈만하니까 오는 거고 다음엔 또 내 사정이 안 맞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붕이 무너져 내려져 아니요. 지붕이 무너져 내려앉아도 내려앉은 지붕을 둘러서서라도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내 사정에 따라서 드립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취미생활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으르다라는 규모 없다 아타크토스라는 말은 자기 멋대로 이게 똑같은 단어가
뒤에 또 나와요. 게으르다라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아타크토스를 사용한 게요. 무질서하게 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무질서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서를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요. 순서가 있고 정해진 바가 있고 지켜야 할 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교회가 흙탕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요거요. 게으르게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거 그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미꾸라지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힘들고 시끄럽게 이룰 수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그리고 자기 이거를 알아주지 않으면 난리가 나지요. 이게 바로 게으르게 행함과 무질서하게 행함은 아타크토스라는 제 멋대로. 여러분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온 줄 아세요? 아타크토스라는 말은 아타크토스 군대 용어예요. 여기 게으르다라는 말이 아타크토스라는 헬라어는 군대 용어라고요. 뭔지 아세요? 명령 불복종 요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말은 뭐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대로 복종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 군인은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기 멋대로 군대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군대에서 자기 멋대로 행하면요 군법에 회부가 됩니다. 영창을 가거나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전쟁 상황 시에는요 명령 불복종하면 즉시 즉결 심판권이 있는 상관에 의해서 심지어는 사형까지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간 겁니까?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알려주시고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것은 열매가 되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 그들이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받아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기 소견, 자기 중심적인 나머지 어떻게 되어버렸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에이 괜찮아 말씀에 의하면은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에이 괜찮아 내가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개인 의견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분명히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여기서 선포가 됐는데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어떤 건 자기가 보기에 이건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건 좀 여기다가 빼놓고 이건 뭐 내가 봤을 때에는 안 지켜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늘어놓는 데든지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을 좀 안다고. 신앙생활이 조금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 여러분이 급히 경계해야 하는 문제가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게으름과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말이 뭐대로라 했죠?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았다. 시킨 대로 행하지 않았다.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앞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하나님 뜻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포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행하고 또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판단하여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에게 선포된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고
또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행하고 또 행하는 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 선을 행한다라는 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걸요. 그렇게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멈추지 말라, 끝이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그건 행하고 또 행해야 하니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고 또 행하십시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기는 얼마나 많이 알았는데 신앙생활이 길어지고 연륜이 깊어지다 보니까 교회에 어떠한 일들에 눈이 밝았는데 문제는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 자기가 그 주체가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정답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가르침받은 그대로, 명령받은 그대로 행하고 또 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삶에는요, 열매 맺음, 형통으로 나타나게 된다. 저는 여러분이 열매가 풍성한 형통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러주신 그대로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형통한 삶으로 주변에 그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참된 경건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선교팀은 처방전으로 내려줬죠. 다른 걸로 하지 않고 뭐해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보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명령을 받은 대로 행하고 또 행하라. 할렐루야. 저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죠? 가서 전해, 가서 구원해,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유, 그분 부인도 못한 일을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부인의 얘기도 안 듣는데 제가 가서 전한다고 되겠어요? 아니요. 행하는데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저는 가서 그냥 전하면 돼요. 행하면 된다고요. 그럼 말씀대로 되겠죠? 와, 저는 그려봅니다. 말씀대로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인과 함께 주일날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그분이 환자들을 저녁 9시, 10시까지 봐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밥도 굶어가면서 환자를 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너무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야, 사람 고치려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또 배웠어요. 영혼을 위해서 나는 밥을 굶어가며 나를 새가면서 애쓰고 힘쓴 적이 있던가. 그래서 제가 그분만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또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로 들어가지만 그분에게는 복음 곧 살아있는 복음이 돼서 전하고 싶습니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열매가 될 거고 결실이 될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야, 그 부인이 엄청 기도했나 보다. 하나님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놔야 그분이 살려내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늦게까지 환자들을 보지만 그 늦게까지 보면서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건요,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행하고 또 행해야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입니다.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게 된 문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3장 8절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이게 선교팀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뭐예요?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선교팀은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 가르침과 이 본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그들과 같지 않고 성도들에게 뭐예요? 폐를 끼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성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폐를 끼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옛날에 그렇게 열매가 풍성했던 교회가 웬일입니까? 상대에게 성도예요. 그것도 같은 지체예요. 같은 교회의 성도인데 그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폐를 끼친다. 에피바레오라는 헬라어인데요. 폐를 끼친다는 에피바레오. 폐를 끼친다는 게 뭔가 봤다면 의미상으로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게 만드는 상황을 얘기 안 됩니다. 자기가 해야 할 건 자기가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또 이런 생각으로 할 거예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죠. 이런 식인 거예요. 늘.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지 뭐. 내가 안 나가면 누구라도 나가겠지. 내가 예배에 빠지면 누가 또 올 사람 있겠지. 이런 식의 생각들이 항상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른 지체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원래는 이 폐를 끼친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하는 부분을 이제 예를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자기 거를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어떻게 했죠? 다 교회에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하고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걸 이렇게 서로 공통적으로 나누어 쓰는 시절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자기는 뭐만 하는 거죠? 늘? 맞아요. 자기는 늘 챙겨주기만 바라고, 자기는 늘 섬김 받기만 바라고, 자기는 늘 뒷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한번 빠지는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폐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청소하는 걸 대수롭지 않게 내가 안 가면 누가 하겠지. 그게 폐를 끼치는 행위고요. 여러분이 눈에 딱 봤는데요. 그거를 하지 않는 그것,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 순종하지 않고 미루는 그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고 또 행하되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신실했고 누가 보기에도요 인정받았고 열매가 풍성했고, 제가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의 전줄만큼의 성경적인 그 지식들이 참 뛰어났던 교회 같아요.
참 열심히 말씀을 공부했고 열심히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되려 그게 언젠가는 독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게으르고 전통대로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었고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깨닫고 바라봐야 하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신 거냐?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측량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형통한 삶을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은 반드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면 다른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경계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사람들을요,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래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뭐하라? 부끄럽게 하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있죠? 그렇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야 돼요?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뭐하라? 권면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행하고 또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그 일로 끝까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행하고 행하여 형통한 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맡겨진 믿음의 본분을 감당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중심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어느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폈으니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의 복과 폐를 끼치는 자 아닌 우리 주님처럼 함께 짐을 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행하고 또 행해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치지 마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또 팽하니 돌아서지 마시고 상황과 여건을 봐서 말씀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시고 사명은 감당하셔서 여러분의 형통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와 힘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데요.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우리 찾으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지켜서 그걸 넉넉하게 이겨내는 이 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며 예비할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또 자신의 교만함으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폐가 되고 부담이 되는 사명을 망각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의 진리대로 행하는 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